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제가 옛날에 그 영어 공부를 막 시작을 할 때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봤던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 제목이 페어렌트후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한국말로 이제 그 부모의 역할 또는 뭐 부모가 된다는 것 그런 정도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이제 그 라스트 네임이 브레이브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가족인데요. 그 가족을 중심으로 이제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매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전개되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제가 이제 그 드라마를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미국 사람들이 꾸려가는 그 가족이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습대로라고 하면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제가 그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이 가족은 한 단어로 정리하면 무엇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솔직함이었어요. 솔직함. 자기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생각대로 얘기하고 감정이 있으면 감정대로 표출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성질을 내고 함부로 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해야 될 말이 있으면 하고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나쁘다고 말하고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또 들어주고 그 가운데서 자기 입장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또 납득이 되면 또 금방 또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또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대화들이 굉장히 솔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 저런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무안해할 텐데 라고 싶은 얘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나랑 다른 생각을 얘기한다고 해서 내 생각을 또 그에게 막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다만 내 생각은 이래. 이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하지 강요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것은 그 드라마 작가는 이제 그런 식의 대화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가족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드라마를 통해서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가족 사이에서는 서로 뭐 좀 지지고 볶는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가지고 두 번 다시 보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또다시 만나고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죠. 거기서도 보니까 어떤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하도 멋대로 하니까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멀어져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또 대화를 통해 가지고 오해를 풀고 이렇게 좀 관계가 또 회복돼요. 이런 모습을 그 드라마에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드라마에 나오는 가족처럼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까요? 교회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사실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관계가 그렇게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런 교회를 그래서 찾죠. 찾는데 사실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좀 만나가지고 서로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들, 슬픔들, 감정들도 얘기하고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내 생각이 틀렸으면 누가 얘기해주고 나도 얘기하고 이렇게 좀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가족같이 지내면 참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대화가 아니고 내 생각을 상대방은 나에게, 나는 상대방에게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도록 강요를 자꾸 합니다.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른 얘기만 하면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하네? 라고 하는 감정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굉장히 불쾌하다 보니까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 모이는 것은 어디다 다 비슷해가지고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모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피로 얽힌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갈등을 일으킨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굉장히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특별히 무엇을 호되게 책망하냐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후일에 복음을 품고 있는 교회의 가르침을 떠나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2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양심에 화인을 맞아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주 심한 책망하는 내용만 놓고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가지고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고 행동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믿음에서 떠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일은 뭐냐면 그냥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혼인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저런 음식들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논쟁들을 보면 대부분 다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발짝 떨어져서 옆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두 사람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간에 얼마나 주장하고 고집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져요.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을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이 계속되어지게 되어지면 교회 공동체 자체가 큰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혼인을 금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걸어갈 때 가족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런저런 이렇게 좀 도전도 받고 부담도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가족을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주장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실 저도 장로 신학대학 처음에 신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때 대학교 1년 동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차라리 신부가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신부가 훨씬 멋있어 보였거든요. 결혼도 않고 혼자 살면서 아주 폼나게 사역하는 거 보면 멋있어 보여가지고 신부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 아내는 저한테 차라리 그때 신부가 되지 그렇게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도 결혼을 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혼을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결혼하지 않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단서를 달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 말은 그냥 내 생각일 뿐이야. 이게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그냥 내 생각에 그렇다는 것이야 라고 자기 생각으로 딱 한계를 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구약의 그 규정들이 나오죠. 이런저런 음식들, 부정한 음식들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끌어다가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으면 너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라고 자꾸 시비 걸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생각과 주장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수준까지 교회에서 강요하고 주장하고 단순하게 주장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까지 진행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자세가 아니고 악마와 귀신의 악한 것들의 복음을 떠난 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그냥 자기 생각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결혼하지 않아야지 혼자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심하게 책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을 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엄하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실 가족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더러 있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생각만을 가족들에게 강요하고 주로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아져서 가족들이 굉장히 위축되어지고 심지어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나요?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사회 구조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폭력을 당하고 막 이래도 그냥 참고 살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 깨져버리는 결과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도 내 생각이 좀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생각은 진리야. 그러니 다 받아들여. 이건 사실이야. 내가 가장 정확하게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주장하고 고집하는 태도를 가지면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서로 간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런 얘기 자주 들었는데요.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예수를 부인하고 복음을 완전히 거부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것은 서로 간에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됩니다. 얘기할 수는 있어요. 얘기할 수 있지만 얘기 끝에 그걸 갖다가 막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내 생각일 뿐이야. 안 받아들여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보면 맨 마지막 4절에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절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먹는 음식에 대해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또 혼자 사는 것과 혼자 살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누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주장하고 고집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결국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떠나서 사단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 것과 진배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내 생각은 내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삶이 평화로워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걸 가지고 싸우고 논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가족은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럴 때 가족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임을 기억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한 가족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